평안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또 소망하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언약과 또 율법으로서의 계명을 여러분 읽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며 그 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으로서 새로운 달력의 첫 달과 첫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었기에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나오게 된 것이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언약을 19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10계명을 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후 지금까지 결코 편안하게 온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바다에 막혔고 목이 마르기도 했고 배가 고프기도 했고 적의 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태워서 데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인도하심의 확실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요정도, 비록 우리는 힘든 길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지팡이를 짚어가며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우리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위에 태워서 와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기 전,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 그 백성들이 스스로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는 없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의로운 자로 불림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읽게 됩니다. 십계명에 앞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감사하고 기뻐서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우리에게나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의 신상을 만들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요구가 이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누가 들어도 다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율법은 특별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될 최저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 그들도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했었던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범죄 뒤에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우리가 가진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래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이미 죄로 오염된 채로 태어난 우리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하심이, 그분의 대속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 깨달아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9가지의 열매를 맺히신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그래서 세상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계명은 그들이나 우리나 얼마나 죄성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지켜야 될 최저의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 신앙의 의미에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시작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